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축복을 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죠. 오늘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갖고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온전히 쓰인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조지 워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중독된 채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중독돼서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인생에 틀림없을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넉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거보다 행복한 인생과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는데 2017년도에 아프리카 남단 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와 또 사우스 아프리카 또 인접되어 있는 레소토라고 하는 3개국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던 이유는 마다가스카르에는 초등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는 아프리칸 리더십이라고 하는 선교부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센터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레소토에는 산지족에게 교회를 지어줘서 마침 세 곳의 건축이 다 완공이 돼서 헌당식을 겸해 선교팀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은 마다가스카르예요. 수도인 안타나리보에 도착을 해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1박 2일로 갔어요. 17시간 걸려서. 그만큼 길이 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틀에 걸려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헌당식을 하는데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시는 조용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건축 경과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셔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손을 번쩍 드는 순간에 이 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더 가지 못하고 집 근처에 있는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눌려버린 거예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 프레스에 눌려서 손이 잘려서 나가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열등감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 와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손이 없는 불구자요. 세상으로 말하면 장애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헌당식을 마치고 사우스 아프리카로 넘어왔어요. 그 아프리칸 리더십이라고 하는 선교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6분의 선교사님이 센터 헌당식에 와서 예배를 마친 뒤에 저녁 만찬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녁 만찬을 하시는 중에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았는데 그 남아공에는 하루에 1시간꼴로 총기 사고가 난대요.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전 국민 중에 85%의 사람이 에이즈 보균자라. 밖에서 내가 상처가 나 있는데 누가 여기에 침이라든지 다른 게 묻으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비를 댈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에이즈 보균자가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같이 보내는. 그 애들하고 섞여 뒹굴면서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상처가 나게 되면 언제 내 아이에게 에이즈가 걸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운데 그 도시에 나가면 시장에 갱들이 있는 거예요. 갱들이. 선교사님이 그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사역하기 위해서 그 전날 마트에 가가지고 사탕이며 과자며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차를 타는 순간에 권총강도 3사람이 권총을 들고 조수석과 뒷좌석으로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을 붙잡은 거예요. 납치가 된 거죠. 눈을 가리우고 납치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카드를 빼앗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줘가지고 2사람이 돈을 찾으러 가고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눈 가리개를 해놓은 밑으로 보니까는 약간 벌어져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지더래요. 자기를 감시하는 한 사람이 철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가 나가지고 살짝 나가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손은 뒤로 미끈 채 눈은 가리고 그냥 사람이 있다 싶은 대로 사정없이 달렸대요. 사람들을 만나서 안대를 풀고 뒤에 손 묶인 것도 풀고 정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신 거죠. 그 뒤에는 흑인 2사람만 걸어오면 전부 권총강도로 보이더래요. 도저히 사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식년을 허락받고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 한 달간은 너무너무 좋더래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꿈을 꿀 때마다 이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유치원 사역할 때 보던 애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 해맑은 애기들이 선교사님이 율동을 하고 그러면 따라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던 그게 그냥 계속 눈에 아른거리더래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오신 거예요. 아프리카로 오신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고. 밖에 나갈 때는 혼자 못 가고 선교사님 2-3명이 함께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밴쿠버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이 환경이 척박하고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만 있다고 하면 그게 행복이겠구나.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있는 게 너무 편안해요.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녹슬어 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인에겐 최악의 상황이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행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에 묵상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죽어서 굴로 만들어진 굴에 장사 지어내고 돌문을 막아 놓았는데 그 안에 죽어서 장사된 지 이미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근데 이 17절을 해석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성경이 유독 그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지역과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오리 정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 현대인들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오리는 2km, 2km. 200km도 아니고 2km예요. 보통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도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분이면 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뭐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주님, 당신이 어떤 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2km 밖에 있는 예수님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떤 액션이 뒤따라야 됩니까? 달려와야죠. 달려와야죠. 근데 어쩐 일인지 정말 느릿느릿 걸어도 2시간은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주님이 3일이 지나서, 그것도 죽음 뒤에 3일이지 병들었을 때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기간까지 계산하면 3일이 훨씬 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베단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소식을 듣고 주님이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 4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뒤에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해석을 해도 한 가지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뭘까요?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 대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뭘 기다릴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이 더딥니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계속 두십니까?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마세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죽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먼저예요.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심호하고 있을 때 2001년에 심호하러 가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내려가니까 대구 영락교회가 건축되고 역사된 지 52년이 됐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과 세문안교회에 있었던 강신명 목사님이 공동으로 사역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죠. 근데 50년이 넘다 보니까 밖에는 그럴듯한데 내부는 너무 컴컴한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 3억 정도 들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완전히 리모델링을 다시 했어요. 따로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경비가 나니까 한쪽에서 공사하고 한쪽에서 예배 드리는 식으로 이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강대상이 있는데 이게 시커먼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바꾸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제가 서울에서 알던 인테리어 전문 사장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에게 한번 의견을 물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강대상을 새로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두 가지 안을 드렸어요. 하나는 씨띠 나무로 해주세요. 여러분 씨띠 나무 우리가 배웠죠? 그게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뒤에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씨띠 나무로 쓰라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그래서 장로님 혹시 씨띠 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그 나무로 강대상에 재료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찾았더니 인도네시아에 목재로 쓸 수 있는 씨띠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수입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위 강단 모양을 두루마리 모양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양피지를 뚫뚫뚫 말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걸 펴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양피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마리로 말려있고 판판한 모양이고 밑에 하부는 다윗의 하프 모양으로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장로님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수주를 해서 그 씨띠 나무 원목 한 2개를 수입을 하시고 이제 디자인을 마쳤어요. 저는 리모델링도 관심이 깊었지만 저의 최대 관심은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 빨리 좀 만들어져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5, 6개월 지난 뒤에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강대상 잘 만들어져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강대상 다 만들었냐 그랬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수입해온 나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얘기해요. 이 나무가 완전히 죽어야 그때 그 나무를 제재를 해가지고 강대상을 만드는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직 살아있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1년 가까이 지나면서 거의 끝날 무렵에 어느 날 트럭으로 장로님이 강대상을 싣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그때 느낀 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온 뒤에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옷을 벗고 뛰어나가서 춤을 췄다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제작해놓은 강대상이 제가 오래전에 또 최근에 대구 영락교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형이 안 돼, 변형이. 처음에 만들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 장로님이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위니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쓰고 싶은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을 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40년, 40년, 40년에서 세 시기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인데 그때를 가리켜서 썸띵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느꼈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 그럴 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다음에 40년, 8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nothing의 존재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소명을 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nothing의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너를 쓸 때가 됐구나. 해서 그의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쓰시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러면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뭘까요? 내 생각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뒤에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담긴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은 뭘까요? 주님은 이제 나사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뜻이야. 나사로가 살아있어야 주님이 뭔가 나사로를 통해서 할 수 있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나사로를 가지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그래도 뭔가 하지. 내가 살아있어야 뭔가 내 주장을 얘기하지. 20세기 독일의 성자라고 알려진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박사 논문으로 쓴 논문이 당시 기독교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논문 중에 초고로 만들어진 책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얼마나 값진 책인지 몰라요. 그 책에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의 사귐에다 깨끗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은 인간적 꿈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 공동체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은 내 생각, 순수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내 힘과 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 최악의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각,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내 생각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 순수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최악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내가 살아있어야 쓰임받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23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야 마리아 마르다야, 그게 아니라 내 오라비가 이제 완전히 죽었으니까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이 나사로의 얘기가 보통은 성경 얘기가 그렇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근데 나사로 얘기는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12장에 기록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 그 나사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죽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부업되고 포기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측정 정도는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느끼는 신앙적 관점에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고 죽어진 사람은 사람이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부드러움의 척도를 나에게 한번 재볼 수 있어요. 나는 얼마큼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직도 내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뻣뻣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낯싱의 사람이 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칭찬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부드러워진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뻣뻣했어요. 내 광야 가운데서 자신이 완전히 죽은 뒤에는 온유한 사람이 돼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니백 중앙교회가 부드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뭐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뭐 그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속에 담긴 뜻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살면서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날이 서게 하는지, 내 마음을 그냥 희집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흔들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럴지라도 명색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부드러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가 주고 부드러운 성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